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 주인과 주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먼저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고 또 여기 히브리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서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뭐랄까 변덕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전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종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좀 이제 막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되면은 은혜 속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거든요. 근데 이제 봉사하고 섬기다가 보면은 자꾸 이제 다른 성도들하고 부딪힘도 있고 상처도 받고 시험 들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해져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다 해봤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섬겨. 너무 앞에서 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대충 눈치껏 섬겨. 이렇게 내가 좋은 팁을 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주 못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눈치껏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혼날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내 삶이 있고 내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그 일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반드시 부활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서면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보상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는 상을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머리는 그래도 제가 저희 집 사람보다는 머리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집 사람은 노력형이거든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못해요. 나보다 한 번 어떤 일을 지나다 보면 나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머리는 좋은데 저 공부를 안 해서 저거 항상 뭐 될까 저거 뭐 될까 이렇게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늘 상 받을 때, 다른 상 받을 때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나도 다음에는 저 자리에 한번 서봐야겠다. 나도 저 박수 받는 자리에 한번 서보겠다. 그런데 여전히 또 가서 박수 치고 있는 자리에 서서 박수 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한 그 대가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은 절대 헛되지 않고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올 것이고, 그것들을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긴 일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따라서 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것은 이것으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부활이 우리를 보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5장 14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오늘 15장 58절 상반절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여기서 견실하다는 말은 자리에 굳게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반드시 보상하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으로 조금 더 의심 갖지 말고 너희가 충성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 안에서 흔들지 마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종종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죠. 예배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봉사에도 소용없다고 하고 너도 너만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또 반드시 내게 주실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또 말씀합니다. 항상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주의 일을 하라가 아니라 항상 더욱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이만큼 했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열심히 내. 지금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충성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아직 네 삶이 네가 마무리 지어야 할 때 좀 더 있잖아. 거기까지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내줘.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네가 여기서 수고한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너 여기서 하다가 지금 일 중단시키지 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너 알아주지 않잖냐? 너 힘들지 않냐? 너 피곤하지 않냐? 너 지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 그걸 인정해 줄 줄 알아? 아니잖아. 이건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반드시 내가 보상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 너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야. 여러분, 주님은 내 수고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흔들리지 마라. 바로 자꾸 옆에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단의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반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항상 더욱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 이 말은요 페리세우어인데요. 이 말은 원래 의미가 넘치다, 풍성하다, 넘쳐 흐르다, 넘치도록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가 남에게 어떤 주려면은 그냥 조금 주지 말고 풍성하게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주의 일 할 바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네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면서 최소한 만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히 기쁨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넘치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전도할 때 계산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기쁨을 해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기쁨으로 합시다. 아멘. 어차피 할 일이라면, 어차피 내가 할 거라면, 어차피 누군가가 할 거라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어차피 내가 할 거라면 그것을 여러분 기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할 거잖아. 어차피, 어차피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5살 때 그런가 4살 때 그런가요? 그때 가면 어차피 할 거잖아. 어차피 줄 거잖아. 합의가 어차피 줄 거니까 미리서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줄 거니까 빨리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줄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라는 단어 어디서 배웠어? 응, 어차피. 여러분, 어차피 할 거라면 기쁨으로 하십시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말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등으로 잘 섬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서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의 평가가 최종이라는 거죠.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세상의 눈에는 헛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정말 저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내 삶의 평가자는, 내 인생의 평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아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지금 현재 이 총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회자 이제 이 정년 문제, 장로님들 정년 문제가 이제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건으로 나왔는데 뭐였냐면 70의 은퇴,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은 뭐 정년이 없는 교단도 있고 그 다음에 75세에 정년해야 된다고 또 있는데 이 우리 교단은 70입니다. 70살이면 무조건 교회를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해야 됩니다. 또 장로님들도 70대면은 시무장로에서 이제 은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신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 앞으로 목사들 수급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모습이 놓인다고, 그래서 좀 목사 연장시키면 좋겠다. 그 안 되면 70에다가 그 다음에 교회 형편대로
교회에서 결의하는 대로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정년으로 은퇴하든지 하게 만들자. 교회와 노예다가 맡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법이요 하고 나오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예 법이랍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겁니다. 법. 그러니까 헌법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의 법은 어떤 거냐면 한번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면 변개치 않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까지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어떤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것을 뭘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상급으로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게서 흘려내려가는 순간에 그것은 상이 되는데 그것도 내 이름으로 흘려내려버리면 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흘려내려보낼 때 그것은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물컵에 한 잔, 물 한 잔을 주는 것,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것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섬겨야겠어요? 섬겨야겠어요? 헌신해야 되겠어요? 헌신해야 되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뭘 안 봐도, 사람은 보지 않아도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멘. 은밀한 중에 해도 내가 조용히 살짝 해도 누구는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옛날에 한 것도 오래된 수고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옛날에 한 것까지도 내가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만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 너의 삶 전체가 네가 예수 믿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나는 뭐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또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들 그 수고를 내가 잊지 않고 있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섬기고 헌신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으로 축복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있을 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와서 심지어는 어떤 하다못해 교회라도 하면 돌아라도 보고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땅을 밟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것도 다 상이 된다고요. 물 한 그릇 작은 한 컵 주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그 수고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네 모든 것들을 수고한 것을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한 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수고하는 것들은 전부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도 한 성도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아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복음을 위해서 그 수고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가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자마다 개인 천사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눈에는 지금 안 보여도 여러분 옆에는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응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한 것들을 전부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늘 놓여진다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루스에서 기도하다가 사다리가 놓여지는데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고 응답으로 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개인 천사들이 각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진다고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할렐루야.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몸 들여 마음 들여 전체 들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너희 수고가 어디서요? 주 밖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예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상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지금은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충성하면 땅에서는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상급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30장 15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30장 19절 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 네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왜 너 충성 안 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성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너 충성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목사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유 목사 너 왜 충성 안 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장로님들한테 왜 충성 안 해? 말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또 한다고 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하나님은 두 길을 딱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임들을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안일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있을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생명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일부 일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첩을 뒀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 말 없죠.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부인을 또 다른 부인 하나 두고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하나 되라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부인이 몇 개 있었잖아요. 예? 몇 개 있었잖아요. 누구 있어요? 하갈과 사라와 그 다음에 그두라의 자손들 보면은 몇 명 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두 택함 받은 길과 택함 받지 못한 두 길로 이렇게 논하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야, 너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승하다고 했던 모세도요. 부인이 두 명이었어요. 나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 너 그러면 되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충돌 일어나고 계속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책임은 말씀하지는 않아요. 충성해라, 너 충성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뭘 선택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면은 이 땅에서는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 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출애굽기 34장 7절. 자, 또 여기도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을 지켜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의 후손들 천대까지가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악을 보응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 복을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너 때는 내가 봐준다. 내가 네 아버지가 나를 섬기고 심고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준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이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들, 아버지가 수고한 그 축복을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정작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악을 행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취해다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들 때 가서 날아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 봐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내 때에서 하나님 그 복이 없을지라도 내 자손 때, 후손 때에 가서 그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따라서 합시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선 그런 복을 받지만은, 자, 천국에서 가서 우리가 내 생명이 끝나서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 역대하 15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은 천국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이 땅에서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 여러분, 박수 쳐주는 인생이 아니라 상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헛되지 않는다는. 헛되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충성하고 헌신한, 또 주의 이름으로 심는 자 되기를, 또 자녀를 위해서 심을 때 자녀가 그 복을 열매를 거두고 내 삶이 천국 가서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간증 하나 이야기하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아마 잠깐 천국을 이렇게 보셨는가 봅니다. 입신의 천국 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보니까 갔다 오시더만은 막 씩씩거리면서 목사님한테 막 그냥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천국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씩씩거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나 이제 다시 내가 당신 이름으로 헌금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늘 헌금 봉투에다가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가족이니까 당신이 한 거가 내가 한 거고 내 이름을 한 거나 그게 당신께 한 거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응? 천국 가니까 전부 당신 상급은 많은데 내 건 나는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건강할 때, 내게 시간 될 때에, 내게 물질 있을 때, 내게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소자에게 물 한 그릇까지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상급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활해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한 자손 천대가 복을 받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은 오히려 자손 3, 4대가 하나님이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고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전부 다 복이 되고 상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멀리서 교회를 전을 찾아오는 성도들 그 오고 가는 길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 청소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돌보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전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 곳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여 전을 찾아오고 오고 가는 그 길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늘 섬기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주님 반드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는 상급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회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결코 어떤 것도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여 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내 것 삼고 내가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에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며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늘 날마다 새 힘을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는 성도들에게 덧입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는 성도 한 성도를 아시는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김으로 건강함으로 주를 섬김으로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마음껏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충성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시고 무엇인도 하시옵소서.